네, 오늘 요한복음서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고 선택받은 영혼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피조물 된 인간에게 창조주가 가장 최고의 가치적인 표현, 그 격상은 곧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셨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되는 조건도 말씀하셨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된 것은 창조주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구원의 주 앞에서 우리는 대속을 받은 긍휼을 입은 자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피조물된 자로서 변명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계속 연약한만을 배려받기를 간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서 15장의 앞단락에서 비유로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연합된 자들로 규정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에 대한 부수 설명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장차 믿는 자들에게 닥치게 될 핍박이 예고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시죠. 진정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곧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역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이 말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접붙인 바 되었음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이걸 왜 시키는지 그 의도와 뜻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명령하고 명령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됐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제한적으로 오픈되어지던 것을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신비하고 놀랍고 내가 우월적인 논리를 갖는 것 이전에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에게 뭔가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키고 그 명령에 따라 순응하는 이 관계를 넘어서 주께서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오픈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전반적인 이 모든 과정이 너희들의 신분이 곧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때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친구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로서 일반적 종교적 개념으로서 막연히 부르는 그런 관계로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의 심령으로 받고 아멘의 심령으로 받는 그 자리에 선다면 더 이상 종의 인격이 아닌 친구 대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 이 복된 길을 걷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음 말씀하십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된다면 행위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된다면 행위와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뜻하심과 그분의 긍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음을, 그 주체자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지만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주체가 나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지면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쭉정이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주체가 무엇으로부터인지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선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열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 나무에서부터 그 가지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 그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 오류와 착각, 이미 사단에게 병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사단에게 그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수많은 조건들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죠. 거기서부터 가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부터 맺혀지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이 기도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명확하고 사실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명확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가까이 대해 주실 뿐더러 무엇을 구하든지 허락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에 그 가지가 원하는 것을 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이 신앙의 원리를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 번째 의미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와 그 고통을 겪을 텐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우면 율법적인 논리 안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뭘 잘해서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 흑백의 논리, 율법의 논리, 이 복음하고는 하등의 상관도 없고 예수님하고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렵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근본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즉 너희가 세상에 속해진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진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 주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신앙의 정도의 가름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지를 본다면, 세상에서 내가 괜히 오해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실수나 인간적인 허물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분명히 하신 거죠. 이것이 곧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진 자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세상에서부터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주께 속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워하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이고 주께 속한 것이 어떤 신앙인지조차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내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종된 자리에, 여전히 죄인된 자리에, 여전히 피조물 된 자리에, 아무 생각 없는, 의식 없는 그 자리에 서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친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아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응하는 그 친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우리들의 삶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열매 있는 자리는 곧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해 주시는 벗된 그 친구된 자리에 주께서 서게 해주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통받고 미움을 받을 때에 나는 과연 주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 자세, 마음가짐을 원하실진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칭해주셨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